안녕하십니까. 최후의 성역, 종교도 텁니다. 터는 쇼 개블릭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쇼는 우리 이종우 상지대 교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불은 우리 우이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수의대 학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이종입니다. 네. 불교를 담당하시고. 자, 그리고 최근에 가난한 예수라는 누가복음 읽기 책 내신 우리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가톨릭의 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근수 선생님, 네, 가난한 예수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요. 정말 누가복음 해설서, 강해서, 그리고 평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일의 성서 신학 성과를 충실히 받아들였고 또 해방 신학의 눈을 잃지 않은 그래서 옛날 예수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뿐만이 아니고 예. 오늘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개를 같이 노린 그런 강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외교적으로 말하면 그냥 안 보셔도 좋다 하는데 정직하게 말하니까 이게 봐도 괜찮다 이런. 김근수 선생님의 누가복음, 가난한 예수. 그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에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부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삶을 위로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당황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쓴 사람의 결론은 부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삶을 위로하는 그런 사상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누가 쓴 건 그동안에는 아니고. 의사가 썼다 하는데 그것도 아직 밝혀진 일 없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고 여성이 썼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가톨릭에서는 룻가라고도 하고 누가라고도 하고 근데 개신교에서는 또 누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 한국 개신교 가톨릭은 성서 용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관한 우리말 번역도 지금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이고 누가 이런 걸 떠나서 아가, 하나님부터 네. 이 이름이 그렇죠. 다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요. 누가복음,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본 누가복음. 저 지금까지 누가가 쓴 줄 알았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누가복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거 누가 보나 이런 줄 알았더니 미안 또 아니야. 진짜 가난한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수준 높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달라요. 다릅니다. 대도 다르고. 하여튼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어져 오는 그 대. 마태와 누가가 다른데 근데 마태복음은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먹히는 게 다윗의 그 후손이다. 그렇죠. 이거 먹어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자랑이고 또 이 심볼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의 족보가 나와야 하는지 하는 이런 저희 심오한 질문. 정말 의표를 찌르는 그런 질문. 예. 가난한 사람들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자만 뼈대 있고 권력자만 뼈대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연결된다 하는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부터 하느님까지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윗하고는 수백 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진짜 예수가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를 다윗의 족보에 끼워넣기 위해서 구성한 이야기지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종우 박사가 말이죠. 태종 이성계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녀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경주 이씨래 가지고 이명박이랑 이명박이 이명박 이건이랑 같은 제가 더 선배 더 윗대예요. 윗대? 예. 이명박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잠깐 개에 대한 모욕 범하셨습니다. 모든 네. 정동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예. 수의대 학장님이시니까 그건 굉장히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 부분. 예. 그래요.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다. 이거는 공지의 사실인데 불교하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최소한 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네. 받는 돈에 대한 과세 이건 세 발의 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면피용이 돼요. 제가 보기엔 빨리 과세 좀 해줘 그러고 있거든요. 예. 왜? 그래 우리는 당당히 세금 내고 있어. 뒷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참 너무 좋은 면피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뒷돈은 네. 세금을 안 내는군요. 그러면 뭐 주머니 돈, 쌈짓돈. 네. 파악도 안 되고. 그럼요. 아이고. 네. 그 스님들은 그렇게 돈을 축적하셔서 뭐 하시나? 좀 물려줄 자손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그것도 자식도 남몰래. 그럼요. 남몰래. 아니 그건 남몰래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해외 유학 보내서 이제 송금도 하고. 네. 자, 가톨릭 신부님들도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진즉 자발적으로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 교수님 말씀과 똑같이 지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네. 기본이고 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건 그렇죠. 국민들 네. 또 신도들의 헌금이니까. 그래서 종교단체에 대한 그 세무조사가 나와도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인 소득과세로 종교인의 그 돈 문제에 대한 그 어두움을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그 뭐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탈세할 그런 여지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목 네. 특수 활동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세상적인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하게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렇죠. 추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봉을 요만큼 주고 목회 활동비라든지 기타 종교 활동비를 이만큼 줘가지고 딱 봉급을 책정했다 그러면은 세금은 요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제 물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탈세 요소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문제가 그 세무조사 하는 것도 개인에게만 한정한다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교회 쪽 특히 개신교 쪽에 좀 많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세금 그래 내줄게 뭐 그런데 세무조사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키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적으로 받는 어떤 돈에 예. 세금을 매긴다. 실제로 그러면 그거는 팍 줄이면서 다른 돈을 이제 챙길 텐데 팍 줄이는 효과는 또 있잖아요. 야 저렇게 돈을 조금 받고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구나. 예. 이 일거양득의 이게 상황인 겁니다. 사실. 예. 알고 보면. 게다가 지금 또 보니까 종교단체의 그 어떤 장부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이 급여와 관련한 장부 따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장부를 감히 못 들여다보게 한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목회 활동비는 세금을 안 걷겠다? 그러면 이 장부, 그 종교단체 장부에서 목회 활동비로 지급하고 이 급여는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 그러면은 이건 뭐 당연히 얼마든지 그 탈세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제가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말이죠. 나는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야 된다. 그러니 거처를 옮겨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다 거처를 구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송도에 아파트를 사겠다. 근데 송도 집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인천공항 옆에 원룸에 살아요. 뭘 송도까지 가? 네. 그것도 말도 안. 그럼 그 돈이 다 어떻게 책정이 됐겠냐는 예. 거죠. 그래서 장부가 이게 종교단체 장부고, 요게 이제 그 목회자 종교인 종교인의. 급여 장부라고 치면은 이 집 사주는 건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어요? 이분들이 월마다 받는 그런 뭐 급여 명목의 돈 몇 푼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도서 구입비가 한
300만 원 되고 급여가 한 100만 원일 것 같아요. 우리는 최저임금만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어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래도 몇 푼이라도 걷는다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첫 걸음 예. 이제 처음 시작했다. 예. 뭐 앞으로 향후 뭐 5년, 10년 후에 진짜 이 종교 산업 자체에 예. 철저한 투명한 세금 관리가 되는 첫 걸음으로 보는 뭐 그나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네. 이번 그 개신교 일부 대형교회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지금 정부가 많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개혁되고 쇄신될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에서 양보하니 개신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이 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길게 보면 오히려 개신교의 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를 보통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매매하고 절도 매매하고 그러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인이 있으면요. 네. 교인이 한 30명 다니면 권리금도 받습니다. 더 올라가죠. 권리금도 네, 받아요. 맞아요. 그 종교라는 시장이 요번에 굉장히 건전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종교라는 시장 자체가 이 상태로 그냥 감으로써 종교라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럼 종교 자체가 못 살아남거든요. 김용민이가요. 새해에 저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종교 개혁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우선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최근에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하는 이 법이 공평과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나면은 얄짤없이 다 공개될 수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낮은 대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낙인 찍힌 사람, 아주 뭐랄까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 찍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입니다. 그쵸, 거의 사탄마귀처럼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뭐 공평과세 원칙에서 보자면은 위헌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죠. 대놓고 그건 봐주는 게 위헌이죠. 어디 있어요? 예.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네. 사단법인 시작되면은 이제 계좌번호를 따기다 했던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사단법인이 되면은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는 그 일반 장부뿐만 아니라 이 사례금 장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든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몸을 두 개로 나누고 싶다더니 또 일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요즘에 그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시사할 만한 점 있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또 김영민 박사님. 저는 기록에 따르면 안 하신 걸로 보고 있고 오희정 교수. 저는 그러니까 풍문에 듣기로는 양쪽 설이 다 있다고 아, 들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결혼 안 하셨다면 그래서 사실 당시에는 성년된 남자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뭐 굉장히 중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퀴어 신학에서 예수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소설 같고 제가 볼 때는 세습을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습을 안 하려고 결혼을 아예 포기했다. 아니 목수에 불과한데 목사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요? 네, 세습을 안 하려고. 그래서 돈이 없어 안 세습했으면 예. 명성교회처럼 이런 사단이 나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려고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도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제도를 좀 도입하자. 이렇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유 아니 뭐 목사님들도 이제 좀 독신을 좀 네, 그거 그거 좋은 거죠. 네. 한번 초를 치면은 그 석가모니는 네. 아들도 출가시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잠깐만 더 센 거지. 야, 불교 교단을 통째로 세습하려고 그랬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과세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개신교 쪽에서 반응을 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거의 홍위병이 문화혁명 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또 이렇게 지금 이거 갖고 예. 이렇게까지 봐주고 네. 예. 이렇게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다 챙겨줬는데도 그거 나오기 전에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제 과세를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홍위병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메커니즘적인 걸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홍위병 보시나요? 다 죽었네. 무슨 홍위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좀 이름이 있는 그 종교인을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종교 지도자란 말 하는데 저 아주 그 단어 아주 불쾌합니다. 종교 지배자라고 하고 지배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 말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의 지도 받아본 일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이번에 이 조계종단의 그 새 총무원장이 되신 설정 스님도 컨셉스님. 네, 그렇죠. 컨셉스님으로. 컨셉입니다. 컨셉스님. 근데 스스로 컨셉이 잘못돼가지고 뭐 이 학력 위조, 그건 본인도 뭐 인정했지만 네. 상당히 초라한 변명으로 넘어갔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의혹, 네. 자식 여보 뭐 등등. 예. 근데 그것도 뭐 명확히 하겠다더니 뭐 적당히 해놓고는 뭐 마치 된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역시 종단의 상징적인 그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 김구순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과연 정말 지도자냐, 참 공감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 초등학교로 보이는데 시험 문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없을 때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문제였는데 주관식이었어요. 거기다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가 답인데. 최순실. 아,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네. 그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인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그래요. 저는 지금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세 세무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개신교가 살아남으려면 돈에 관한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돈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 생각을 벗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 이 생각을 없애버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행업사상, 행동으로 실천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오히려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하나 목사도 보면 돈으로 좀 좋은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완전히 행업사상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또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신앙의 네. 척도이고 이렇게 오도되는 이런 현실을 개탄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난한 신앙, 가난한 예수에 대한 그런 조명을 다룬 가난한 예수 매우 의미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금, 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당시 유다교 사상과 부닥치는 것이 바로 돈에 관한 사상입니다. 유다교에서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는데 예수는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 그래서 유다교 사상을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는가. 돈 문제에 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또 그 비리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이런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봐줬다. 이거는 어떤 뭐 종교가 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이자들이 선거때 우리의 안티가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회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죠. 예. 사람들 착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계가 자성하지 못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상황이 잠깐 외면을 받고 있다. 외면을 받고 있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종교 믿으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네. 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개독들 다 파묻어 버리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 사처분. 이건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에요. 아니,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사처분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뭐 동족들이 이렇게 파묻히는 거 같고. 자, 쇼케블릭 오늘 뭐 세금 이야기, 종교인 과세 이제 바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의 그 기재부 방안이 나왔는데
기재부 방안이 나왔는데 이 기재부 방안의 내용과 또 허와 시를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예수 아마 오늘 이 방송으로 한 5만 권이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네. 네. 이 박사님. 그거 가난한 드세요. 개블릭. 예, 가난한 예수. 자, 동력에서 나온 김근수 해방신학 전체 화면 잡아주십시오. 예. 예. 자, 가난한 예수 이 책, 누가복음 해설서인데,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의 진심을 담은 책입니다. 그 예수의 진심을 제대로 파헤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의 역작, 가난한 예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빌딩 하나 사야 돼. 그래서 가난한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는 부자 된 김근수가. 이 책 팔아가지고 우리 출판사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난한 예수가 하고 돈은 김근수 수장님이 벌고. 예. 알겠습니다. 쇼 개블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